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공감하시네 시편 139편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실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언제나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성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0번, 10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한정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 주님의 성막으로 발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에서 굳건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부대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근 북한이 수위를 높이며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무더위 속에서도 지휘관들로부터 우리 용사들까지 무한한 용기와 강인한 의지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에게는 법규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하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올바른 판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용사들에게는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에게도 이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마음의 안정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기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과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세상의 유혹과 마귀들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가 급성장하며 성적 지상주의의 경쟁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병이라 불리는 마음의 병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 저하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 양심과 마음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의의 호심경을 더욱 강하게 붙이고 대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7월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부의 수련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지혜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강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프라미스 성가들을 통해 은혜의 담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우리 송현순 집사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프라미스 찬양대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을 통해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형제들의 군생활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녁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이 번쩍 나시는 저녁이라는 단어가 오늘 또한 우리 형제들을 더 생기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드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퍼링,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과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좌절하고 기쁘고 모든 그런 감정 총체를 하나님 앞에 오퍼링,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드림 위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태우시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또 신령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형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구 인구의 75억에서 80억 명 중에 기독교를 포함한 천주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18억 정도가 돼요. 대략 따지면 4분의 1 정도, 4분의 3 정도는 아예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거나 무교를 갖고 있거나 불교, 이슬람교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참 많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참 많습니다. 전 인구의 얼마 정도가요? 4분의 3 정도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4분의 3에게 흘려보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사명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은 열심히 믿고 그것이 끝났거나 멈추면은 다시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이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받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처럼 우리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군에서 잘 전역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했다가 전역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나의 인생과는 예수님 잠깐 쉬고 계십시오. 저는 이제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 연락과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었었어. 나는 예수님과 첫사랑의 경험도 있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서 선교도 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고 1시간이 지나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 사랑했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워한다, 싫어한다, 저주한다. 떠나간 여인에게 찾아가서 창문에 돌을 던지고 막 괴롭히고 스토커하고 이런 게
사랑한단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반대말은 사랑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었다. 과거에 사랑했었다. 과거형이 돼버린 신앙. 화석화된 신앙. 과거에는 화려하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내 삶에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과 소망인데,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십자가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가 돼야 될까요? 몇 번째요? 반응 좀 해보세요. 몇 번째요?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느냐?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대한 허무와 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몸이 아파서 암에 걸려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인생의 오늘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1분 1초를 아껴서 주님 앞을 위하여 사용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다음에 하지 뭐 하면 마음 편안해지죠. 미루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오늘부터 시작할까?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담배 언제 끊어요? 내일부터 하지 뭐. 우리가 세상의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당장 이 순간 끊지 못하면 그거 못 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드림의 진정한 의미예요. 드려지는 재물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들, 구약시대의 제사물이 됐던 소와 양과 비둘기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의를 위하여 내가 먼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뭐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퀴즈 해가지고 햄버거 맞춘 형제가 예찬 형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자, 1번 위에, 2번 아래, 3번 안에, 4번 밖에. 자, 알아맞혀보세요. 우리 신우 형제. 저는 손든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 우리 형제. 3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형제는 삶 속에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엔 크리스도입니다. 전치사예요. 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밖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거리가 있고 예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아니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짐이 하나하나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새롭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다고 새로워진다고요? 경험이 많아진다고? 새로운 환경에 간다고 새로워진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딜 가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도 잠깐은 기억할 수 있으나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도 여러분 거의 97%는 잊어버립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사람은 말로 듣는 것은 그렇게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해야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내 인생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과거에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화석화된 그 교회와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런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때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죽는 거예요. 뭐로 사용했냐면 7 촛대를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다고요? 7 촛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7개 촛대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요. 그 촛대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 교주들이 푸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본질이에요. 모든 은유와 말씀의 단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죽음이 그들의 인생을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1844년도에 대동강, 평양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해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이는 벽에 벽보를 붙여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죠. 그 후에 이제 로스라는 선교사가 왔어요. 여러분, 로스 선교사, 우리 돼지고기 먹을 때 뭐 로스구이라 그러죠. 그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 조선 땅에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목숨 걸고 갖고 왔어요. 그때 당시. 이거 걸리면 죽었어요. 1860년대 한 해에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1만 명이나 우리 조선 땅에서 죽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핍박이 있었어요. 하물며 이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을 당시 카타콤의 시절은요, 예수라는 용어를 표현하기만 하면 그냥 죽음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 중에 교회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실 거예요. 숨어서 예배 드릴 거예요. 숨어서 찬양 부르고 말씀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교회는요, 여러분 없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2000년을 견뎌요. 2000년을 견뎌요. 다른 우리 신흥 종교들 있잖아요.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 거예요. 100년이면 꽤 많이 가고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세속화가 되어서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로 2000년을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갖고 가는데 우리 한국인 중에 백흥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교회 장로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그거를 엮었어요. 엮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감찰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건물 하는 데를 넘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다시 엮어가지고 자기의 깊숙한 곳에 숨겼다가 다시 해서 이 복음을 이 나라에 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 죽음도 이기는 그 어떤 죽음의 공포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에요. 교회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장로, 집사, 권사, 성도. 교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문제가 많죠. 갈등도 있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결단도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조삼모사라는 말 여러분 알죠?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야, 미안하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당장 4개 주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고. 여러분,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아요.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만 기억해요.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이 첫사랑 하니까 사람들이 이 첫사랑이라는 말을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용사들 첫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간식 하나 더 주려고 그랬는데 첫사랑 하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첫사랑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내 중심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과 사랑을 잃어버린. 근데 그 교회는 그거 하나만 책망받았고 이 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1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회복되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워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멍 때리고 싶을 때. 우리 남자 장년층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채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 흐름을 이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뭐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멍 때리는 인생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앞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율법책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것이 없으면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상 믿음의 역사를 써내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일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 여러분, 군생활의 소망이 뭐예요? 저녁.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녁이죠. 그렇죠? 우리 용사들의 경우에는 저녁. 간부님들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합니다.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더 좋은 신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일본에는 신이 300몇 개가 있다 그러죠. 그것은 신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물컵을 신이라고 만들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그것은 여러 신을 인정하는 것지만 실은 한 명의 신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나서 몇 세의 아들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 얻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는 몇 년 같아요? 1번 1000년, 2번 2000년, 3번 3000년, 4번 4000년. 자, 우리 용사 중에 또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어렵나? 네. 힌트. 1000원 있으세요? 누가 맞춰보세요? 우리 맨 앞에 앉은 형제가 한번. 정답은? 1000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유치부도 들어서도 이해할 설교를.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한테 하루는 얼마예요? 1000년과.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구에서의 1시간과 중력에 의해서 어떤 행성에서의 1시간이 다르잖아요. 여기서의 1년과 거기에서 40년이 다르죠. 이것처럼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이 때로는 나의 시간과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해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장 해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분명히 보내세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다시 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여지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놀라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에 인내를 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대상에게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때 사랑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되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이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핍박받는, 죽음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군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로암 부르면서 처음 군에 입대해서 하나님 찬양,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했던 때 기억나요?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때 첫 마음의 그 첫사랑이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함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는 도마처럼 무겁네. 내가 주를 처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찾으십시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죄악을 이기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고난과 어둠의 터널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악이 우리를 삼키고 그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주님을 다시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부르짖던 그 신앙의 첫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10의 1조로 감사의 힘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모든 말씀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시되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늘 차고 넘치는 부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온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과 모든 악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영광스럽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부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